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원래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와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각각의 역사를 이어다가 이제 먼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약 한 150년 후에 당시 중동 지방에 발흥했던 그 초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요야킴이라는 자였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 국제 정세와 기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관점과 또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안목은 예측력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측력. 두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Power of foresight, power of insight. 포사이트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요아킴은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강대국들, 그 당시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또 전통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이에서 지금 두 나라가 서로 그냥 막 싸우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처신을 잘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애굽 편에 그냥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나라 조그마한 나라가 애굽 편에 빌붙어서 그냥 우리를 대항했다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 1차 침공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60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차까지 침공은 뭐 짧은 기간 안에 침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침공해서 결국 3차 침공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유대 나라의 멸망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유머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아킴 시대 때에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을 두고 하여튼 김씨들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예. 김씨 어느 나라든지 김씨들이 문제다. 우리나라도 뭐 새 김씨 때문에 한동안 그냥 온 국민들이 그냥 그 새 김씨에 그냥 뭐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정치력 좋게 이야기하면 정치력이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놀아놨습니다. 한 김씨가 이렇게 하면 또 그 추종자들이 또 한 김씨가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한 추종자들 김씨 때문에 망했다. 김씨 때문에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대혼란이 생겨났던 것처럼 유대 나라도 이 김씨, 요야킴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예측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저 사람과 멀어진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것을 취하면 상대적으로
빼앗기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 그것 생각하는 것이 예청력이겠습니다. 혹은 통찰력이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서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럼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경의 인물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묵시문학적 책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소위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그러한 하나의 그 유대 종교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바로 묵시문학서입니다. 그 밖에 이제 외경의 에녹서 그리고 바룩서 등이 묵시문학 서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유대적 정황,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주변 나라 혹은 정복자들이 아주 심하게 핍박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 그리고 소망 등을 소위 알아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읽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열쇠 같은 암호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로서 이제 표현한 그러한 문학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소설 같은 데서도 나오고 특별히 종교적인 문서 가운데서 이러한 묵시문학적 서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 생겨난 그러한 문학적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몇 세기 인물이었냐면 주전 6세기예요. 그런 이유와 함께 다니엘서의 특징 몇몇을 들어서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와 함께 이제 다니엘서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뽑아내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니엘이 쓴 책이 아니라 단지 다니엘서라는 그런 제목만 붙인 것이다. 즉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 사이에 살던 어떤 신앙인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묵시문학적 메시지를 전파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그 위에 이 다니엘서가 역사적인 그러한 책이다. 그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장들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이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묵시문학의 뼈대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지금 이게 주후 1세기에서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막 종교적 박해를 받을 때 쓰여진 책이라면, 쓰여진 것이 묵시문학이라면 그 악이 막 공격받는 상황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유배되어져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때 뭐 좋게 뭐 그 여행하러 갔겠습니까? 유배니까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유명한 사도 요한이 그 신앙 때문에 섬에 유배되어져 갔으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 그리고 다가올 세상은 그야말로 메시아가 도래하고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이제 소위 우의라고 그러죠. 우의라는 말은 아주 어리석은 의견이에요. 우의와 천사와의 대화 등의 형식을 빌어서 풍부한 상상력을 구사하면서 그려낸 것이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그러한 묵시문학적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서나 뭐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신천지 같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그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막 저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그런 격동기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어요. 구바벨론은 주전 한 20세기, 주전 20세기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20세기에 처음 세워진 나라예요. 도시국가였는데 아멜렉 족속에 의해서 생겨진 중동 지방의 도시였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라는 게 나오죠. 그 바벨탑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탑이 여러분 지금 그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 때의 그 바벨론과 관련된 탑이 아니잖아요. 옛날 오랜 전부터 있어왔던 바벨론 나라가 있었어요. 그걸 구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약 300년 동안 존속하고 활동했습니다. 그 후에 그 도시가 이제 소멸되고 그러나 그 흔적은 남고 뿌리들은 계속 남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시대 때 소위 누구예요? 이제 다니엘 시대 때 그 나라가 그냥 다시 이제 움직이고 발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이 고조선의 근거에서 그냥 조선이 된 것처럼 옛날에 우리 민족이 이런 도시가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그것을 우리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그런 신바벨론이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신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그때 이 다니엘은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그냥 인정을 받아서 그냥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 다니엘은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멸망도 또 이어진,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어른 그 소위 과도 정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나라도 보았고 그리고 그 나라 이후에 또 생겨난 소위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나라에서 또 관리로서 또다시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또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세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세 번 바뀌었어도 계속 총리직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왕들은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그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새로운 메드 바사 연합 제국의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소위 그 고레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르니까 왕은 5명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정부에서 고위관리가 되면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부가 되면 다 그냥 밀려나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 가잖아. 계속 연결되어져서 그 직을 맡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과거에 우리 국방부 장관 결국 그분은 이번 정부에서 그냥 감옥에 갔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이 그다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하던 분이
소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여전히 이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총리 대신으로 섬겼다는 것은 그가 대단히 신임받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선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신임받은 자였고 나아가서 인간에게 신임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신임받았는가? 어떤 점 때문에 이 다니엘은 신임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써서 그 당대에서뿐만 아니라 당대의 총리로서 그냥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니엘서를 쓰게 되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4대 예언자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는 총리였고 예언자였고 그리고 묵시가 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아마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준비는 3가지를 해왔습니다만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그 당시에 소위 권력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냐 할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앞에 있는 1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그리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포로로 유다인들을 끌고 갔다 했지. 여러분 이때 포로로 끌려갔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매를 맞으며 그냥 감옥에 갇혀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때 끌려간 사람은 제일 그 쓸모 있는 사람, 똑똑한 지식인들, 혹은 아주 그냥 장래가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이제 형태는 끌려간 것이지만 모셔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 써먹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었다. 학문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에서부터 어린 나이에 벌써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는 거기 가서는 또 그냥 그 지식으로 먹고 살았느냐 하면 거기 가서도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니엘은 갈대아의 학문 여러분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말하죠.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학문과 그리고 언어까지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이 시간은 좀 짧아도 가서 배웠으니까 금방 습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모저모로 다 갖추어진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덜렁 그냥 붙잡아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왜 학생들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단에서 공부합니까? 이게 다 준비하는 것이. 사회에 나와서 쓰임 받도록 다 그냥 그때 준비하는. 그 준비할 때 잘 준비한 사람은
잘 쓰임받는 것이고 그냥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학교에 앉아 있고 뭐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손해보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냥 그때부터 익히려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늦어져요. 자, 준비되어져 합니다. 딱 준비되어져 있을 때 쓰기 쉬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뽑는다 할 때 그 회사가 뭐 그냥 넉넉하고 그냥 인재가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월급 한 사람한테 요즘 월급 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사람을 뽑는 이유는 요 일에 지금 사람이 모자라고 그 일에 필요한 인물을 뽑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뽑아놓고 그냥 상황 봐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넣고 냈지만 요즘은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이렇게 수습사원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정보와 기록들이 남게 되며 혹은 또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데려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 사람 어떠냐? 우리가 이런 일에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적절하겠느냐?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보고 그렇게 채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자를 쓰셔서 역사하시는가 할 때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러면 잘 준비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런 일을 할 때의 기쁨과 보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그게 준비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다른 면에서도 다 준비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났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스토리는 아시죠? 바로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남았어요. 그 살리려고 광주리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이렇게 떠내려 보냈어요. 누구든지 이 아이를 발견하면 그냥 운이 좋으면 소위 말해서 운이 좋으면 누가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리암이 이 광주리가 떠내려가는 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소위 이 광주리가 그 바로의 왕의 공주에게로 가도록 뭐 조정을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밀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가 그 광주리를 보고 그 안에 어린아이가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어서 자라났으니까 그 애굽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옛날에는 무슨 우유가 없었으니까 다 자기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오면 유모를 데려서 우유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의 젖을 먹으면 됩니다. 자기 엄마를 소개해 준 것이에요. 공주는 몰랐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메우면서 키운 것이에요. 어린 시절 키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젖만 먹이고 그냥 떠나간 것이냐 하면 최소한 어린 시절 어느 시점까지는 그 유모가 늘 같이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에요.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말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네 어머니고 너희 아버지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누구의 조상이 이런 사실까지도 다 아마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그 길 가다가 유대인과 혹은 애굽 사람이 싸울 때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주의 일을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덜렁덜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기록을 남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울이 해석해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에요.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잖아요. 그 신학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수관을 우리가 지금 믿고 배우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했던 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 전통에 능통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 최고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건도 겸비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준비된 훈련된 몇몇 사람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모세나 그의 누이 형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정도 외에는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 200만 명이라는 그냥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됐겠어요. 대다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80이 넘은 노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물론 그 단기적으로는 이때 모세가 막 거절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모세는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적절하고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소수의 정예이지 그냥 여러 사람 다수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물 먹을 때 그냥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적들이 공격해오나 안 오나를 살펴보면서 물을 마신 자를 선택해서 그 300명으로 12만 명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에 대한 수용성으로 준비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반발심이 생기고 자꾸 저항하고 하는 그런 영성이 그냥 마음속에 탁 박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으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야지 결단하고 이게 잘 준비된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도 그렇잖아요. 등에 기름의 여분을 가진 자가 잔치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올기를 기다리면서 이 등잔에 이 기름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자는 결국 졸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못 들어가잖아요. 잘 준비되어져요. 준비되어지고 있으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유명한 비평가인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중비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자신의 원고를 읽으며 설교하는 교회를 더 찾아다닌다. 왜냐하면 나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서 단 3분이라도 자신의 논지를 잊지 않고 주장해 나간 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 헤매다가 쓸데없는 주장을 펴기가 일쑤이다. 그러한 설교자들은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말들은 결코 저절로 나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고 없이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원고를 써서 그 원고대로 설교를 한다. 그런데 이 칼리지는 나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원고를 읽는 설교를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나는 예배한다는 거죠. 이유는 말씀드렸죠.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냥 보기는 근사하죠. 원고 없이 막 하니까. 근데 그런 설교자 중에서 그 설교의 논지대로 원래 그 설교 제목을 무슨 사랑으로 잡았으면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몇 분 지나면 그냥 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좋은 설교는 철저하고 오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잘 준비되어져야지 준비도 없이 그냥 그 자신의 그냥 대중들을 휘어잡는 그런 어떤 그냥 능력 하나 믿고 그냥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쏙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멋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그 전날 잘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냥 옷장에서 좋은 옷을 그냥 내서 입고 가야 된다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옷이 다려져 있지도 않고 작년 넣어뒀던 거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김용배 씨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예술의 전당 사장을 지냈어요. 예술의 전당의 최고의 책임자는 사장이에요. 제도가 왜 사장이라고 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사장이었던 이 김용배 씨가 조선일보의 그 칼럼에 실었던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일사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의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실었던 글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이제 이제 졸업 연주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 3인이 이제 3중주를 이제 소위 이제 졸업 심사곡으로 이제 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심사위원 교수들이 이제 그 곡을 3중주를 연습하면 어느 수준으로 인정이 되면 합격 처리해서 이제 졸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넘쳐 흘렀는데 그날 졸업 연주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고 하면은 심사위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보통 피아노를 치면 악보에 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곡을 그 옆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장이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혹은 후배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느닷없이 이 심사위원을 하던 가장 나이 많은 주임 교수가 피아노 곁으로 오더니만은 직접
자기가 그 악보를 넘겨주겠다 하면서 악보를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피아노계의 거장인 그분이 와서 그걸 넘겨주니까 한편 굉장히 놀라면서도 또 그냥 황송하고 그리고 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 한참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교수님이 그걸 넘겨줘서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 악보를 넘겨야 하는데 그 교수가 넘기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빨리 넘겨줘야 그 다음 곡을 그 악보를 보고 쳐야 하는데 넘길 시기가 됐는데도 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자기가 그냥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악보를 얼른 넘기고 이렇게 피아노를 계속해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노 교수가 그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주 도중에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 피아니스트는 항상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은 아예 메모리 외우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직 넘기기 전에 그 뒷장의 한두 줄조차도 다 외우고 있어야 해. 그래야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 그냥 그 시간을 놓치고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두 줄은 다 앞뒤 한두 줄은 다 외우고 있어야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이 교수가 그 피아니스트에게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책장 넘기는 걸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네는 명심해 라고 하는 그 경험을 그 조선일보 칼럼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 교수님의 그 같은 교육, 준비하여라라고 하는 교육을 내가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쓴다 했잖아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나라 위에서 쓰임 받으면 죽으면 그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히잖아요. 여러분, 국립묘지에 묻히면 여러분 대대로 자손들이 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냥 자랑스러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또 연금도 받고 하죠. 그만큼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 이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걸 여러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하던 일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냥 구제를 하면 그냥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막 그냥 비난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했던 일은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노라라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웃기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보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받아요. 잘 준비함으로써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끝까지. 어느 시점에 그냥 쓰임받다가 어느 시점에는 또 그냥 여러분 아니고 이런 쓰임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청지기가 될 때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후손도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